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그 믿음 당연한 거죠. 여기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전 세계적으로 오늘 우리 드리는 이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간밤에 운명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길에서, 사고로, 질병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오늘을 시작하지만 이 시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건강하니까 올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일컬어져요. 오리지널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다가와야 돼요.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기도 하고 이 3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있기도 해요. 메시아는 두 번 오시는데 십자가의 예수로 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한 번, 메시아가 한 번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메시아를 왕으로서의 메시아도 말하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도 말하고 있는데,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일 때 사람들은 와, 진짜 메시아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제자가 아닌 제자입니다. 제자의 무리에 있으나 제자가 아닌 제자 가룟 유다,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시대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건 본인이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냐, 이게 판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믿고 싶은 말씀이냐, 이 차이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타락이, 사람의 타락이, 아담이란 그 이름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왜? 뜻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첫사람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이야기는 곧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하였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2장까지 다 준비해서 퍼펙트하게 준비해서 모든 선물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장에 내보내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 시험에서 졌습니다. 그 지난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예방접종하시고 미리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이것은 먹지 말라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는 왕으로 역할을 감당해라, 다스려라. 그러나 너의 왕은 나다. 그러니까 나의 결제를 받아라. 사람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왜 이 말씀을 미리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넘어선 세력이 먼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피조물인 영적인 세계에서 그 경계선을 침범한 악한 영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올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 영적인, 그렇게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어도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의 경계선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이 있고 군대에도 사회에도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남편이 어떨 때 넘어서냐면 남편의 마음에 무시당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아내는 남편의 선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자녀가 부모의 그 선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건드리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딱 쳐놨습니다. 울타리를.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대단하게,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들었으나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너고 너는 매니저다, 관리자에 불과하지 네가 오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그어놓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서게 할 또 다른 세력이 다가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 말씀의 뱀이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게, 좋은 의미에는 정교하게 지혜로워 보이는 그 뱀. 왜 뱀일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모든 들짐승, 공중의 새들, 가축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너 뱀이야.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간교하게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마귀가 뭘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는 목적은요, 그 말씀을 건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의 권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경찰이, 여러분 오늘 교회 오다가 속도 위반했습니다. 경찰이 안 봤으면 다행인데 경찰이 봤어요. 근데 나도 차 안에 있고 경찰도 차 안에 있잖아요. 뒤에 그 경찰이 거기 서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색깔을 등으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탑! 하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이 권위예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안 쓰고 나 예배 드렸는데 빨리 가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래요? 내가 쓰라고 말했잖아.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서야 돼. 일단요. 서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는 목적은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그 오소리티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뭘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요 매를 맞거나 아니면 감옥 가거나 전시면 총 꺼내서 쏴버립니다. 그게 상관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명령 불복종죄가 전쟁 시에는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그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말이 곧 그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서,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건드리도록 미혹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먹지 마라, 다 먹되 요것만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여자가 던지는 말을 보세요.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러면 그냥 마침표 딱 끝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염려할 만한 상황이 막 의심할 상황 오면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마침표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면서 플러스 알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입장된 거 하나님 모르실까? 우리가 빠져나갈, 감사해야 하는 말씀에 대하여 그게 그 말씀이 그게 인간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 성을 건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말씀을 건드림으로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여자가 말하니까 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안 죽어. 여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가 안 죽어. 그럼 누구 말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선택해야죠. 근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은 또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 물으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 그겁니다.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안 먹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듣고, 여자는 뱀, 마귀 말을 듣고, 남자는 마귀의 말을 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내 생각이,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고유명사인 동시에 보통명사인 이유가 여러분과 저도 아주 뼈저리게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이기주의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내가 맞습니다. 내 말씀이 맞고 내 느낌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 말씀도 나와 다르면 말씀이 틀린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내가 맛있으면 맛있는 것이고 내가 맛없으면 맛없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도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것이고 내가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겁니다. 그게 나예요. 나. 마귀의 전략은요, be yourself.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 근데 네가 최고야 하는데 네가 최고야라고 안 하니까 이게 우리를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은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옆에 가면서 그것을 알아줘야 되는데,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하고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저 테이블에 또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나를 확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착한 듯 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요, 이게 그냥 이 나가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요 죽는 날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죽어야 돼요.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노라. 마귀는 be yourself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뭡니까? deny yourself.
Deny yourself.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없으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억셉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그렇게 건드려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했으면 이겼을 전쟁을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저주를 받아 평생 동안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마귀에게는 즉결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이 뱀에게는 마귀의 꾀임을 받아 넘어간 뱀에게는 그냥 즉결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심판 속에 숨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그 말씀이 상급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형벌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면 이미 거스렸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음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죽어 마땅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을 3장 9절에 보시면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찾아온 게 아니라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3장 9절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향해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지금 경계선을 넘어서잖아. 너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원망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들려야 돼 이 말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경계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에게 누구냐?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왜 물어볼까요? 제가 먹었습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그 다음 답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꾸 빠져나가. 자꾸 그 사실을 직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저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이 근데 또 넘어가요. 여자를 바라보시고 너 왜 그렇게 했냐? 여자가 뭐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저 뱀이 나를 꾀임으로 인해서 나를 속여서 내가 속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왜 짓냐면 내 안에는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욕심이 미혹이 안 당해요. 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욕심은 뭐냐면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자랄 때 그때 죄가 딱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사는 거야. 네가 옳은 거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한테 물었으면 여자가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뱀이 나를 꽤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는 마귀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은 우리 적이 아니에요. 일본 우리 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지면 일본이 적이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영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마귀에게 지금 속아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미안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꽉 미혹된 영에 있으니까 상식적인데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에 미안합니다 하면 다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미혹된 영이 다 귀 막고 눈 막고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마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여자와 남자에게는 질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자꾸 물으시잖아요. 그냥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귀에게는, 뱀에게는 안 묻습니다. 뱀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마귀는요 그냥 직결 심판이에요.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약에 오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여러분, 시련, 환란, 시련은요 통과하셔야 돼요. 환란이나 시련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옵니다. 죄는 도망가셔야 돼요.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사모님 하시면 안 돼요.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해받고 감옥 들어가도 죄는 도망가서 이겨야 돼요. 붙들고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덩어리 들고서 어떻게 싸웁니까? 불을 거리를 두고 물을 끼얹어 꺼버려야지. 불을 끌어안고 싸울 수 없어요. 죄는 끌어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시련과 환란은 붙들고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시고 통과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환란과 시련이에요. 죄는 달라요. 여러분, 고칠 수 있는데, 암덩어리가 있는데, 의사가 뻔히 아는데 그 암덩어리를 몸 안에 놔두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끄집어내야 돼요. 간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 할지라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남은 것만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즉결 심판인데, 근데 15절 말씀이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인데,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마냐 우리 모두가, 인류가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가 끝나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뱀 마귀와 친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와 원수가 되도록, 그러면서 마귀의 후손 계속 역사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이 15절을 보면 14절은 즉결 심판인데 15절은요 뭐가 보이냐면 심판이 즉결 심판이 아니에요. 아마 법적인 용어를 아시는 분은 이걸 알 거예요. 판사가, 이 14, 15절이 판결문이에요. 판사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뱀은 저주를 받아 끝났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와 이 사람과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 그 제대를 찾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절 오래 참으셔서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냥 하루지만 우리의 시간표는 길어 보이지만 영혼의 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시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마귀 때문에 시간을 늘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 시간을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판사가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범죄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뒷말이 없으면 그냥 바로 감옥으로 데려가는데, 집행유예 2년 하면 이 1년 징역살이를 2년 동안 유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에
다른 범죄한 사실이 없으면 탕감, 용서해 주는 것이고, 만약 2년 동안 범죄가 드러나면 이 1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3장 15절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두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야 할 죄인 살렸는데, 나 같은 죄인 살렸는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뭘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 생명이 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집행유예로 보류하시는 이유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1장 가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근데 내가 누구냐면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도 살리십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하여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심판을 지금 집행유예하시는 이유예요. 보류하시는 이유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선자에게는 화려한 하나님 나라로의 귀환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에 명암이 갈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하리.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처럼, 첫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져 있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예수님이 복음서를 시작하시면서 주목해 보십시오.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의인 될 수 있는 것이지, 인정하지 않고서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끔찍한 테러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 그게 보여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죽었다 여기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서 죽어야 그 다음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맛보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는 끝났구나 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가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천국은 이미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지옥도 이미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밖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삶이 지옥 같으면 이거는 절망이에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이 지옥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일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인데,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16절은 유명한 구절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멸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심판이란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서 그래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얘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서 그 삶이, 그 마음이 늘 불안, 초조, 염려, 확신도 없고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지 않는 삶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끝이 아닌데 거기가 시작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집행유예 기간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마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다 구원받기 원해서 그 기간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나 다시 그분이 오기로 결정했으면 그때는 이미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 아닌데, 이 사실을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을 때에 65세였더라.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모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그러니까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더 이상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셀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두셀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무트와 살라트인데, 무트 살라트. 근데 무트는 죽음, 심판이에요. 살라트는 말하면 보낼 것이다. 내가 죽음을 보낼 것이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시 오시는구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969세가 노아의 나이 600세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사실을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에녹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walking with God,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유다서에서는 그 에녹의 일생을 이렇게 소개하는, 한번 보실까요? 유다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에 에녹의 이야기를 옮겨 놓았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온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이 사실을 알았던 에녹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니 인생의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놓고 저울질해서 말씀과 다른 건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조정할 때, 그런데 이것이 평생의 싸움이 되어야 될 이유는 나를 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싸움이에요. 나를 버리는 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나가 숨어 있거든요. 나.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에게는 나가 없습니다. 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세상 사람 날 다 버리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당하는, 세상이 다 무시하고, 하나님 Don't worry,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 은혜 앞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의식하고 행한 것만,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선하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내게 일절 오래 참을 보이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했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넘어지고 나 때문에, 죄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근데 용서받는 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죄를 죄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함이 없는 곳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복의 통로로 주님의 교회를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삶을 들어 쓰시는 역사가 그 은혜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셔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의 손길을 내어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마땅히 이런 대접받을 만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항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을 끌어가도록 이 10월 한 달 그 은혜가 충만하게 묵상되어지고 역사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결과를 향하여 상급의 소망이 있게 하시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달라스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네팔 땅의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저희들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